작년 TV 프로그램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연자가 그때 했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강연자는 지구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22세기는 없다. 어쩌면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현 인류가 욕망의 무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일은 없다라는 경고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론적 설교입니다. 세기말적 재난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적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 종교의 틀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등장합니다. 자, 24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함에 압도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인데요.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가장 초라한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건축했던 헤롯 대성전이었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솔로몬 성전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부와 막대한 재정의 투입을 통해 아마 솔로몬은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의 5배의 크기로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밑에 실제 규모를 비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미식 축구장의 크기에 비교해 볼 때 헤롯 대성전의 크기가 저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화려하고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대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갈릴리 시골에 살던 그 촌뜨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위용 앞에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저 성전의 위대한 건물과 저 거대한 돌들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현혹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전 때문이었어요.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평안을 외쳤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그들이 외친 평안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 나라의 중심에 성전이 우뚝 서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릴 것이냐.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거짓된 안전장치를 붙들고 참된 회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적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나 똑같았어요. 그들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해 안전하다. 그 헛된 믿음이 그들의 눈을 가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2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헤롯 대성전은 무려 60년 동안 건축된 대대적인 건물이었어요. AD 64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70년, 성전이 완공된 6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 앞에 압도당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극적 사건을 미리 보시고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제자들의 눈은 화려한 성전의 외양에 붙들려서 시대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로 지탱되는 껍데기 종교를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참된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형식과 전통이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죽은 종교는 하나님께서 모두 허물어 버리세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때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종교와 건물과 전통에 감금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역사의 왕이고 우리의 일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이리신강교회가 전북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을 들을 때 감동이 있잖아요. 제 안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목장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함께 하시고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안전장치,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여겼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해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세상에요, 재난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천재지변이 터지면 종말론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종말론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 중에 하나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역사의 끝이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시며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종말론. 그런데 종말론에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종말론이 있고 병들고 거짓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울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흉흉해질 때 이 거짓되고 병든 종말론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해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묶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야, 코로나를 봐라. 지금 끊임없이 터지는 전쟁을 봐라. 지구온난화를 봐라. 지진과 홍수와 온갖 천재지변을 봐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시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거짓된 종말론자들이죠. 오늘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세요. 종말의 시간이 언제인지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두 번째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세의 종말의 시기, 종말의 때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이단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이만희를 그리스도 보혜사라고 믿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공식 집계만 3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30만 명 중에 20대 젊은이가 10만 명입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그 떠난 청년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이단에 흡수당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열광할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직면한 세상은 재난과 같아요. 예전에 3포 세대란 말이 있었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지금은 5포 세대라 그럽니다.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다 포기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5포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붙들 수 없는 인생에 희망이 없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신천지와 같은 거짓된 미혹의 영들이 찾아와 종말론을 성경적으로 풀어준다라고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인 이만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역사의 주인공으로 너희를 부르고 있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인생의 비전이 없던 청년들이 거짓에 미혹되어 신천지에 젊음과 인생을 바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만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건강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매일 율법을 읽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을 더 추종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미혹되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현존과 임재가 살아있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지도자라 말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누구를 향해 선생이라 말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누구를 향해 아버지라 말하지 마라. 진짜 지도자, 진짜 선생,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지도자를 내 신앙의 궁극적 목적과 궁극적 대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열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참 선생이요 참 지도자이시며 참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현존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열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든 일일 영성 노트든 거룩한 삶의 습관을 통해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에워쌀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주님의 말씀이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지태서 생각하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대하진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전쟁, 기근, 지진, 지구온난화와 같은 세기말적 현상들이 찾아올 때 지금 종말이 왔구나, 끝이 다가오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시대적 현상에 묶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경제 지표가 모두 예외 없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요. 서민 경제는 IMF보다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들이 대적하고 충돌하는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남과 북의 전쟁 위협이 올라가고 있고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관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아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반도는 위기의 국면에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정치도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것 아닐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는 더 올라갈 거고, 전쟁은 더 많아질 것이며, 기근과 홍수와 태풍과 해충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과 재난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과 재난이 없던 해가 단 1년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인간의 악, 인간의 선택, 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버리고 심각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은 역사를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세상은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재난은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남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재난도 허용하세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 끝났을 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모임에서 어떤 토론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악의 원인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짓도록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죄와 재난과 부조리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남용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을 허용하시고 그 남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재난과 고통도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마음이 묶이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재난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세요. 오늘 불렀던 우리 성가대 찬양, 이 세상 순례자길,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재난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깨어져 있어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아픔과 재난과 고통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할 것이다. 재난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미혹이 올 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말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깨어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2번째 뭐죠? 재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섭리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가 올 때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공감이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이런 세상에서 환난에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이 한국과 같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공감되지 않고 와닿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박해가 있나? 세상은 점점 발전되고 인권이 올라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 표적이 맞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니나 셰아라는 분이 쓴 In the Lion's Den, 이거 뭐냐, 사자굴 속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이것은 바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순교자의 총 숫자가 4,300만 명,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4,300만 명. 그런데 그 4,300만 명 중에 20세기 1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2,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900년 동안 순교당한 사람의 총수보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의 총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더 박해와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나는 주님 때문에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의 절정에 있는 복이 뭐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박해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직면하게 돼요. 정치적 박해, 물리적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코로나가 한창일 때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 예배를 전면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강행한 소수의 기독교 종파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국가의 박해에 저항하여 끝까지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다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박해가 맞습니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진짜 박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한국 사회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3이 되면 학교와 학원에서 고3이 돼서 교회를 가면 대학을 포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이. 너 고3인데 학원을 가면 너 대학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고3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예배를 중단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뭐죠? 그런 손해와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의 인생에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을 하려고 결단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받은 믿는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배우자의 삶을 섬기기로 시작할 때 거기에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입술을 벌려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면 조롱과 무시라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2025년에 매일매일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지배하는 시대의 표적은 언제나 세 가지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따르고 내게 무릎 꿇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깨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둘러싼 세상은 언제나 재난과 전쟁과 같은 환경적 시련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미혹당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이 13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 하나를 뽑으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마지막 한마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재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밀려올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인생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낙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누가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냐면 28장 19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사명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미혹당하지 않고 왕 대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